자, 기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공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시는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포타의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32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전문 시간에 이야기 간단히 들으면은 두 가지 결정의 뜻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보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결정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생멸심으로는 불생멸의 경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하려는 내용은 업은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 이걸 이제 살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매듭을 짓때 매듭을 푸는 사람을 살펴보아라. 매듭이 맺힌 곳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328배 제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후공이 누구에 의해서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깨트려졌는지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후공은 형상이 없어서 맺히고 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결국 본론적인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 매듭을 맺는 자도 없고 맺힘을 받는 자도 사실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후공의 비유를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을 짓고 업을 받는 자는 없다는 걸 이제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업을 짓고 업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초기 경전의 아한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체 공경 제1위 공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빌공자 씁니다. 첫 번째 가는 공의 경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도 분명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업을 짓는 자와 업을 받는 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눈이 생겨서 사물을 앞으로 보면은 이게 그게 없어요. 사물은 보긴 보는데 보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시선 딴 데 탁 돌리면 다른 사물을 보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자가 이렇게 옮겨서 보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즘 뇌과학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뇌신경세포가 모든 걸 주관하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일부 과학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몸은 기계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왔다 하는 비판을 해요. 이건 이제 데카르트식 사고라는 거죠. 이게 옛날 벌써 지나간 이런 사고를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아직까지 뇌세포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관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잘됐다는 걸 이제 비판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불교적 시각에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객관계가 없으면 도저히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은 이 보는 주관과 보여지는 객관에 서로 인연에 의해서 시각이 일어나고 청각이 일어나고 후각이 일어나고 미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머릿속에 이 뇌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조작을 하고 한 주체적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식의 사고를 가진 과학자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보이지는 이 환경이 없으면 본다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요 딱 비춰보면은 호공의 비유를 딱 들어서 얘기하듯이, 호공을 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매듭이 누구에 의해서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깨뜨려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호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선을, 사물을 보고 듣고 하는 여기에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업을 짓고 업을 받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나락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업을 짓는 자가 나오고 업을 받는 자가 분명히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탐구입니다. 오늘 얘기가. 다음 읽어볼게요. 곧 너희 눈앞에 안임이 설신의 이 6가지 몸과 마음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자기 집의 보배를 훔쳐갔던 것이요. 그러니 안임이 설신 이 하는 게 잘 알다시피 안임이 설신까지는 감각기관이고요. 의락하는 것은 이제 인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안임이 설신까지는 몸이고 의익하는 이건 마음이에요. 그럼 이 6가지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집의 보배를 훔쳐갔던 것이요 하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전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늘 바깥으로 쓰고 있다. 적고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보배를 이제 훔쳐갔던 것으로 비유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중생계에 얽히기 때문에 욕계식계 무식계의 괴로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요걸 이제 도적이란 말을 쓰는데, 이 도적이라 하는 말은요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유기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그 3대 기서 중에 서유기를 넣는데, 중국에는 3가지 안 좋은 게 있대요. 3가지 안 좋은 그 양상박이 나오는 수호지하고요. 삼국지하고 또 하나가 저게 전쟁을 다루는 또 네? 소환지인가? 이런 세 개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 왜? 예? 윤리적인 문제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근무 술술 쓰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워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거는 뭐냐니까 그 중에 3가지가 있는 그 중에 제 중에 하나가 서유기가 들어갑니다. 서유기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운몽인가 뭔가 그런 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군몽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겁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 말고 뭐 비슷하게 옥루몽인가? 옥루몽. 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삼국지를 일독은 반드시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배워가지고 세상을 이게 비윤리적으로 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전부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밝혀지고 그래요. 옛날에야 뭐 그런 장치가 그래도 없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영향을 입고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는 정말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눈 가리고 알아야 되지. 그럼. 그렇죠.
예, 이제는 힘들어요. 3천만 원 때문에 예, 지휘 해제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했더니 죽은 사람 그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네. 비싸. 자 이제 성 도적이 왜 이제 안입이 설신 이가 도적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눈, 귀, 코, 혀, 몸, 그다음에 의건이 있습니다. 의건.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놈들을 6 도적이라고 합니다. 6 도적. 도적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도적의 앞잡이가 됐다 이렇게 도적의 앞잡이 되던 도덕인 예입니다. 도적이라 하는 빼앗는 걸 특징으로 삼습니다. 그럼 뭘 빼앗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절취하는 걸 도둑놈이라고 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절취를 하는데 서유기에 이제 보면 그 얘기, 멋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삼장법사가 이제 손오공을 오행산에서 손오공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머리 깎게 제자를 삼아서 이제 인도로 이제 고급 여행을 떠나는데 언덕을 넘어가게 돼요. 언덕을 탁 넘어가는데 6명의 도적인 놈이 탁 나타나가지고 못다 내놔라 이런 거야. 근데 못다 내놔라 이러는데 이 갈갈한 손오공이 가만히 있어서 이봉을 한 대서 때려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도적의 이름들이 이제 바로 안입이 설신이에요. 도적 이름이. 그러니까 뭐 안가해, 이청도 이런. 안가해라 하는 거는 눈을 보고 좋아하는데 이청도는 귀에 들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이제 2개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전부 도적 이름들이 안입이 설신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도적을 때려잡았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삼장법사 길길이 뛰면서 사람을 죽였다고 야단치니까 저놈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수행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가라 하는 말이 세상 요가라 말은 많이 유행하지만은 그 요가라 하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 그것도 육아사지론이라면 육아라 하는 요가란 말이에요. 요가는 수행이라는 얘기인데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을 요가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감각기관을 단속하는가 하면 눈으로서 좋은 거 있으면 가지려고 하고 귀로 듣고 뭐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대상을 끌어당긴다 하는 대상을 절취한다는 걸 표현을 그 6 도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6 도적이 이게 앞잡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자기 보배를 훔쳐가 버린다 그랬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바깥 쓸데없는 걸 훔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잊어버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물건을 아무 훔쳐봐도 이상할 따름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행론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변하는 건 이것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변하는 이는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탐욕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막 붙들고 있지만 결국 물건이라 하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6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다 변하는 무상한 것들을 자꾸 잡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보물이라 하는 것은 변하는 놈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 자아가 진화라든지 자아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비어있는 심공을 얘기합니다. 심공. 네. 심공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심체라고 합니다. 대승기신호는 이걸 또 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상은 바뀌지만 심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증가가 감소하는 게 없다. 그죠?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가고 오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없어요. 얘기하던 빈공은. 그게 자기 보배예요. 그건 자기 보배가 있는 줄을 모르고 바깥으로 물건을 훔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중생계에 얽히기 때문에 중생계에 얽히기 때문에 상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이제 보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보배에 대한 그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송강사에는 구자 산자 큰 스님 계셨어요. 방장으로 계셨죠. 구산 큰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결제 때도 이제 정진을 하다가 그 한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정을 하셨어요. 얘기하자면 결제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전부 다 구산 큰 스님 보고 당신이 이 법주를 해서 이게 장례를 치르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스님이 내가 아직 공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진을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관을 놔두고 좀 대중이 정진을 한 거예요. 그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의식 집행해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시신을 옆에 두고 정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 구자 산자 노스님은 사실은 남원의 이발사 주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도 보면은 무발의 존자가 이발사 출신이듯이. 근데 이제 이발사 주인은 늘 이제 이발해주는데 아마 폐결핵인지 천식인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손이 맞아가 이발해주는데 콜록콜록 하니까 폐결핵. 예. 손님이 하는 말이 당신 그 병을 낫고 싶으냐? 낫고 싶다. 그럼 내 말을 따른다면 당신 병을 나을 수가 있다. 듣고 싶으냐?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님이 딱 한마디 던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병이 없습니다. 딱 부처님이시네. 그 사님은 이제 참선한 선을 하는 그 사님이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죠.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대비주를 가다 10만 번 이었던 거. 예. 그럼 출가를 하셨어요. 큰 스님 되셨죠. 실제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다른 말은 불사라 같아요. 불사. 죽지 않는 불사. 열반. 우리 마음의 본성이 열반인데 불사 죽지 않는. 불사니 무슨 병이 있겠어. 그거는 생로병사가 없는 자예요. 그래 이 자기 집이 보배라 하는 이 보배가 뭔가 하면 생로병사가 없는 우리 마음 본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육권 때문에 육권이 바깥의 상황을 절제하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이죠. 중생계에 얽히고 슬키고 괴로움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계를 이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는 요커가 있다 그러죠. 중국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는 관광할 곳이 별로 없다 이야. 근데 이 말은 정부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관광지가 새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할 곳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지. 안내를 잘못해서래요. 그렇죠. 네. 뭐 쇼핑한 데나 데려다니고 이런 바로 거. 쇼핑. 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화장품. 예. 명동이에요. 그죠?
자, 화장품은 뭡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보는 거하고 관련이 눈 도독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의 도독 놈이, 그래서 화장품을 사간다 하는 거는 화장품 절제에 가는 거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면. 오늘 저기 아침에 캔트에서 탁 내리는데 향기가 쫙, 아니 누가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진한 향기가 나겠더만. 한 10m 앞에 가는 여자 몸이 나는데 싹 지나가는 냄새가 안 나요. 딱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향기에 끌리는 거는 코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 사업이 1년에 수백조가 된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향수 산업이 굉장합니다. 그 향수 산업에는 누가 종사하는가 하면은 바로 과학자들이 종사합니다. 분자의 진동수를 맞추는 거예요.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향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과학자들, 이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분자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발달돼, 유럽에서 발달되어 있어요. 얘기하죠. 세계 6개의 큰 회사 중에 그 하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회사예요. 그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일단은 눈, 코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악도 발달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가 발달한 거야. 그냥 적당하면 좋은데 집착하니까 도둑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 안에 있는 죽지 않는 보물을 생활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아나나 무엇을 중생세계라 하느냐. 세에는 전류가 있고 계에는 방위가 있다. 여러분, 세계라 하는 말을 바로 이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렇죠? 세계. 전류는 약간 이건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예, 계락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류락 하는 것은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계락하는 방위가 있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래 위까지 합하면 시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간이라는 말하고 세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간자도 사이 간자 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얘기예요. 자, 너가 지금 동서남북과 동남서남과 동북서북과 상하로 계를 삼고 경계를 삼고 과거, 현재, 미래로 세를 삼았으니 방위에는 10가지가 있고 전류에는 3가지가 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일체 중생이 그만한 것이 얽혀 서로 이루는데 일심 가운데서 바뀌고 옮겨가 세계가 서로 교섭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일심 가운데 삼세와 시방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10개의 방위와 3개의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우리 몸에 같이 있어요. 한 몸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일심 가운데 바뀌고 옮겨가 하는 거는 시간 흐름을 얘기죠. 세계가 서로 교섭된다 했는데, 세계가 서로 교섭된다 하는 건 시 공간에 서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개의 성품을 비록 시방으로 설명했으나 정해진 이치로서 가히 분명한 것은 세간에서 다만 동서남북뿐이고, 그렇죠. 10가지로 방위를 정했지만 정확한 게 얘기하면 딱 4가지가 딱 결정되어 있다. 동서남북으로. 또 상하는 정해진 이치가 없으며 중간도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방위를 항상
그 정해진 숫자를 얘기한다면 동서남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걸 얘기하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해야 돼요. 이게 눈, 귀, 코, 혀, 몸은 도둑놈이라 했는데 도둑놈이 앞담이라 했잖아요. 이 도둑놈이 활동하는 무대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우리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고 그것도 활동하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좀 얘기를 해요. 뭐 김해에는 스파이더맨이 뭐 등장했다고 방송하더라고요.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뭐 7층까지 가는데 30초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진짜 그는 스파이더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도둑놈 영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사방의 수만이 분명하여 사방 동서남북이죠. 분명하여 새로 함께 세락한 과거, 현재, 미래로 함께 서로 교섭되는데 3, 4, 4, 3이 완전히 곱해져서 12가 되고 3, 4, 12잖아요. 12가 되고 흘러 변함이 3번 거듭하여 일십백천이 되니. 예. 그는 이게 이제 백천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서남북 하면 동쪽에 시방일도 10가지 또 방위를 얘기하고 남쪽이 그 동서남북 각각 하나의 열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죠? 40이든 사방을 또 3을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번 보시죠. 41번 보면은 제1첩은 4방 곱하기 3세 12가 되고 제2첩은 본래 방이라고 하면 방소라고 하면 시방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 4방이라고 할 때 동쪽도 시방이 있고 서쪽도 있다. 그 등등해서 40방이 됩니다. 따라서 40방 곱하기 3세 하면은 120 되는 것이고 3첩은 120에 다시 총체적으로 시방을 곱하면 1200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1첩, 2첩, 3첩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1첩, 2첩, 3 하는 것은 또 시간의 흐름을 또 보탠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백천이 되니 천과 끝을 총괄하면 육군 가운데 각각 공덕이 1200이 된다. 자, 공덕이란 말은 이때 무슨 말이냐? 공덕은 정신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공덕. 그래서 육군을 통해서 정신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작용이 1200이 된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나누자면 1200만 되겠어요. 세세하게 하면 훨씬 많죠. 예, 1200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 네. 시간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330으로 봅니다. 아나라 너는 다시 그 가운데서 우열을 정하여 보아라. 눈은 보는 데 있어서 눈이라는 이 도둑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는 데 있어서 뒤는 어둡고 앞만 밝으니 양 방향은 완전히 밝고 뒷 방향은 완전히 어두우고 왼쪽과 오른쪽 옆으로 보는 것이 가히 3분의 2만 보는 것이다. 좌우로 보긴 보지만 3분의 2 정도 보지 3분의 1은 못 본다 이거죠. 그 작용을 논하여 통틀어 논한다면 공덕이 완전하지 못하며 그렇죠. 이 정신적인 작용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3분으로 공덕을 논한다면 1분은 공덕이 없다. 왜냐하면 뒤쪽은 3분의 1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은 3분의 2 정도는 보는데 3분의 1은 못 본다 이거지. 그러면 눈은 오로지 800의 공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1200을 나누면 3등분 나누면은 3분의 2가 800 되니까 800 공덕이 있다. 800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작용이 그 정도 수준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자, 기는 봅시다. 기는 두루 들어서 시방에 남김이 없다. 움직임으로 인하여 가깝고 먼 것이 있는 듯 하지만 고요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없으니 기는 1200의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는 말이죠. 1200 공덕이 원만하다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잠잘 때도 기가 열려 있어요. 꿈을 꾸면은 낮에 꿈을 꾸는 경우에 꿈을 꾸는가 하면 바깥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기로 동해 가지고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락하는 거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1200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눈은 정신작용이 눈을 통해 작용하는 정신은 800밖에 안 되는데 마음이 귀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은 1200 온전히 다 작용한다. 자, 코는 어떤가 봅시다. 코가 냄새를 맡는 것은 출입식을 통하는 것이다. 출입이라 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얘기합니다. 내쉬고 있고 들이쉼에 있어 냄새를 맡거나 중간에 교체되는 동안에는 끊어지니 코에 대하여 점검해보면 세소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것이다. 하나 빠진다 하는 중간에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들이쉬고 내쉴 때 중간에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코는 오직 800의 공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자, 혀는 말을 함에 있어 가지가지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다한다. 세간은 시간 공간의 세계이고 출세간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 하는 것은 시공을 능만 더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언어에는 그 방법과 분량이 끝이 있으나 혀의 이치는 다함이 없으니 혀의 이치는 다함이 없다 하면 혀는 끊임없이 놀린다는 얘기예요. 혀는 1200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뭐를 딱 읽으면 뭐가 이렇게 딱 오진 않아요? 뭐가 이렇게 착 하고 와야 되는데 이쪽 왔습니다. 오잖아. 그래서 오니까는 아 그렇구나. 앞에 저기 우리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도둑놈이 여섯 도둑놈이 바깥 대상을 갈취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보물 다 잊어버린다 했죠? 네. 여기를 딱 대입해보면 뭐가 탁 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몸 봅시다. 몸은 접촉되는 것을 느껴서 거슬리고 순함을 아는 것이니, 자, 접촉되는 건 거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합하였을 때는 알고 떨어지면 알지 못하니 그럼 접촉은 없습니다. 떨어지면 몸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합하면은 몸과 몸의 대상이 쌍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건으로서 몸의 감각기관으로서 점검해보면 세수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으니 몸은 오직 800의 공덕뿐임을 알아야 한다. 자, 마음은 어떤가 봅시다. 마음은 시방 3세의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묵묵히 포용하는 것인데 성인과 범부를 포용하지 않은 게 없어 끝까지 다했으니 마음은 1200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 마음은 이제 세간, 시간, 공간의 제약도 받지만 출세가 시간,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마음. 이게 그래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이 묵묵히 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하는 거에 대해서 의에서 식자로 의식 이건 이제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이 의식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눈은 모양과 색깔만 인식합니다. 그죠? 귀는 소리를 인식하고 코는 냄새를 인식하고 혀는 맛을 인식하고 몸은 감촉을 인식을 하는데
눈은 모양 없는 것을 인식 못합니다. 그죠? 색깔 없는 걸 인식 못해요. 귀는 소리 없는 걸 인식 못합니다. 코는 냄새 없는 걸 인식 못해요. 혀는 맛없는 걸 인식 못합니다. 몸은 감촉 없는 걸 인식 못해요. 의식은 어때요? 의식은 모양 없는 거 인식합니다. 소리 없는 거 인식합니다. 냄새 없는 것도 인식할래요. 맛 없는 것도 인식하고 감촉이 없는 것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도 인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출세간을 드나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연이 공성이니 이것은 눈으로 확인될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이것을 인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주체는 뭐냐? 의식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잘 모르는 수행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리아식이 의식 주체가 돼야 되지 왜 의식이 의식 주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자들 중에서. 그런 분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다. 이게 마음의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감각은 대상에 접촉할 때만 감각이 일어나죠. 감각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수행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말라식은 잠재의식이라 하는 말라식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리아식도 잠재되어 있는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 수행한 만큼 내가 결과가 오거든요. 그럼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제일 먼저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고 묘와의 관찰하는 이 지혜가 말라식을 평등성지로 전환시키고 이게 또 아리아식 영역을 가서 아리아식을 대운경지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감각을 성수작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묘관찰지에서 불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불지를 이룬다.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묘관찰지가 바로 의식이 전환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예요. 얘기하자면. 이거는 유식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중간 학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라식, 아리아식까지 다 합쳐서 의식의 영역으로 있습니다. 중간 학자에서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바로 수행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의가 1200공덕이 음만한 걸 알아야 된다 하는 말. 그런 이 공덕이라고 하면 제 마음의 작용, 정신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놈 도둑놈들이 손오공이 예의봉을 한 대 때려 다 죽여버리듯이 이 육군을 완전히 사잡아서 딱 묶어버리면은 어디 들을까? 뭐가 드러날까?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용수보살은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은 도자기 안에 불이 있는데 겉을 보면은 없어요. 불빛이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두드려가 틈을 딱 내면 틈 사이로 빛이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 깨트려 가면은 이 불빛이 사방을 완전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와 같아요. 번뇌 두 개 사이에 있는 걸 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완전한 자기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지금 능경에서 이 수도본에서는 다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도둑놈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본성이 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둑놈을
이 잡아서 묶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 딱 하면 뭐가 딱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나나 너가 지금 생사의 욕류를 거슬러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 생사가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제 나오죠. 마음의 본물이 뭡니까? 생사가 없는 곳이죠. 우리가 첫 번째 결정의 뜻 첫 번째 뭔가 하면 생멸하는 마음으로는 생멸이 없는 근원에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멸심이 없는 마음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닦아서 정덕을 할 수 있다. 정덕이 생멸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 깨달음은 뭘 얘기하느냐? 열심히 능경 본문을 듣고 아 나에게 원래 생사가 없구나 하는 이해가 와야 된다. 이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해오라 그럽니다. 해오. 해오. 네. 불해자에 깨달을 오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구두선이다 구두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되고 아 불생멸심이 무엇이다는 거, 우리 마음의 본성의 생멸이 없다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수행해요. 그래서 경전에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은 지혜로서 수행해 가는 것이다.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깨달음입니다. 모르고는 수행 못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가는 과정,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어디 저기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여러분 무작정 공항에 가지고 표를 탁 끊어서 갈라 그러면은 무슨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영국 저기 어디 런던에 가고 싶다 이러면은 미리 정하죠. 목적 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배를 타고 갈 것인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되죠. 그 영국 가서 런던에 가서 어디 찾아갈 것이냐? 연하사락하는 저를 찾아간다 하면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또 봐야 되죠. 그때는 버스를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해서 간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고 가는 거 비행기를 탈 것인지 배를 탈 것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럼 무작정 맞서면 되겠는 얘기죠. 밝게 닿는 대로. 예? 밝게 닿는 대로. 좋아. 밝게 가면 그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게 뭐고 목적지도 없고 이런 데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다다리만 간다, 뭐 보이면 타고 뭐 이렇게 간다 이러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뭐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그렇게 간다면 매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는 주무구구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요새는이 아니라 요사이 그런 수행을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네. 주먹두구식으로 그냥 앉아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대구의 그사림 정법 그사림에서 이제 법문 요청이 있어 법을 쓸 때 하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만 한 그사람이 탁 손을 들면서 하는 얘기.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수행합니까? 몰라야 뭐 수행하지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수행해도 길을 못 찾으니까 선파야다 하도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거는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체득이에요. 체득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머리로 알고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체득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능가경에는 신정이라고 해요. 신정. 몸심자 증명할 증명. 신정한다 이런 말이죠. 야, 자 여기서도 이제 얘기 그런 거죠. 예. 아 나는 너가 지금 생사의 욕심의 흐름을 거슬러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 생사가 없는 곳에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등 6가지로 수용하는 근이 이 도덕론의 얘기죠. 근이 어느 것은 합하고 어느 것은 떨어지면 어느 것은 깊고 어느 것은 얇으며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지 못하는지를 경험해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수행하는데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 이 육근이라 하는 건 어차피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간센보살의 이건 원통법을 또 소개를 합니다. 왜? 이건이니까 기잖아요. 기는 1200공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기를 이용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길을 제시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건 원통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결에도 보면 고주국학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는 간음의 법문을 얘기를 해요. 간음의 법문. 소리 음자리 소리를 관하는 거죠. 간음. 그래서 딱 얘기해.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예,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러면 새를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그 놈을 한번 들어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이 간음의 법문입니다. 이걸 반문문자성이라고 해요. 네. 네.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이건 이제 이것은 그대로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연물자시수 연물하는 자는 누구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도창구법하고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해양반조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수행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같다 하는 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의 원리를 알면은 의심을 하지 않게 되고요. 잘못된 수행은 딱 가려낼 수가 있는 그건 잘못됐다.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재밌는 거는 앞에 이 뒤에는 이건 원통을 얘기했지만은 앞에는 시각적인 걸 통해서 우리 보는 성품은 생사가 없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 여기에서 원통의 근을 깨달아. 원통은 뭡니까? 원만히 소통하는 근. 이때 근은 인식기관입니다. 네. 근 대상을 인식하는 기관. 네. 원만히 소통하는 인식기관을 깨달아.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허망을 모아 이루어진 업의 흐름을 거스르고 원만하게 소통함을 얻는다면 원만하지 못했던 다른 근과 함께 하루와 무량겁으로 서로 배가하여 운용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글자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네. 무시시래 앞에도 나왔죠. 네, 여기 이제 시액이 없는 때로부터 허망을 모은다. 그렇죠?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막 헤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무시일에라는 말을 씁니다. 보세요. 이래 또는 시일에 떼시자 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할 때 무명을 이해해요. 요거는 망이에요. 여기서 봐.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무명이다. 무시시래라는 말을 쓸 때 이 허망한 망 또는 무명을 그 성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앞에 우리가 한 장 앞에서 뭘 얘기했느냐? 허공은 모형이 없어가지고 매듭 짓는 자도 없고 매듭 지어서 그 받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허공은 애초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허공이 누구에 의해서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깨뜨려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어서 맺히고 풀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네. 자, 이거하고 무시시대의 무명하고 딱 결부되면 어떻게 될까? 무명하고 결부가 되면요? 네. 무시시대의 무명 네. 결부시키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죠, 무명은. 매듭을 맺은 자도 없고 매는 거나 풀는 그런 자도 것도 없으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무명이 왜? 없는 허공에는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시시대 무명이라 하는 것도 없어요. 무명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눈병 난 사람에게 허공에 꽃이 폈다 졌다 하지만 눈병이 남고 보니까 허공에 원래 꽃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무명이 있다고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문명이 있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문명을 있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그래 존재하지 않는 문명을 없애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원경에서. 예.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언론들이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허망을 모아 이루어진 업의 흐름을 거스르고 원만의 소통함을 얻는다며 원만하지 못했던 다른 근과 함께 하루와 하루란 말이 왜 들어가나? 짧은 시간에 얘기한다 네. 할까요? 여기 무량겁이라고 했으니까. 1급, 월급, 1급이라는 말이 있네요. 1급. 예. 1급은 하루라고 변형했네요. 예. 근과 함께 예. 하루와 무량급으로서는 배가하여 운용하게 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제 한번 보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는요. 내가 지금 육근의 담원명한, 그러니까 담이라 하는 거는 맑을 담자예요. 예, 맑고 원만하고 밝은 본래 갖추진 공덕의 수량이 이와 같음을 모두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 너희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가려보아라. 내가 응당 드러내어 너희들이 바로 도에 나아가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원만한 것은 뭡니까? 기의 기죠, 기. 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 이건 원통이에요. 그러면은 성가에는 이건 원통이 있을까 없을까? 쓴가요? 성가. 선종에서 이건 원통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도 있어야 그게 없는 걸 알지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전에서 이야기하면 성가에서 무조건 이 선을 하시는 분들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 근데 아주 못된 습성이지. 있는 걸 알아야 그게 없는 거를 알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성가의 이건 원통은 이런 겁니다. 이건이란 기잖아요. 기를 통해서 엄마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가에서 이건 원통 이런 겁니다.
하고 막 소리를 확 지르죠. 그 말에 깨닫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니 은하에 대응한다. 무슨 말을 탁 던지는 순간 깨닫는 거죠. 이게 이거는 어떻게 그는 부처님 당시에도 있어요. 어느 저기 그 나병 환자가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막 비추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웬 수행성이 법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군요. 그러니 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은 이제 깨달음을 노래하는 조기경기에 나오는데 이 법문자가 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법문을 또 다 깨달았거든요. 얘기하죠. 그것도 이거는 어떤 기로 들어서 깨닫는 그럼 나병이 다 나았겠네요. 아니죠. 아무 게 없어요. 병도 없는 건데 뭐 네. 원래는. 네. 마음에는 병이 없다는 거지. 네. 그런데 시각적인 걸 통해서 깨달은 분도 계셔요. 네. 저기 하남 큰 스님은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불 때다가 부에 이렇게 막 분불 지피다가 불꽃을 보고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망공선사는 종소리를 듣고 깨닫고 서산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죠? 성가기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던 닭소리를 낮다 우는 소리를 딱 깨달았죠. 이 다 이곤통이에요. 그래서 연부를 할 때도 연부를 하면 자기 낸 소리를 귀로 들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연부를 통해서 깨닫는 방법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스님인데 무상 스님이라고 중국에서 유명한 선사죠. 무상 스님 제자가 마조 선사예요. 그 유명. 네, 사천 스님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유적지도 있어요. 사천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에 사천성 성도죠. 성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 연부를 통해 가지고 이 실상 연부죠. 소리를 통해 가지고 소리 권원을 들어가는 반문 문자성에서 들어가는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전부 제가 보기에는 능경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종에서는 이 능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개는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수장이 또 인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방열에는 18개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모두 원만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정득하여 그 가운데 우연이 없다. 자, 18개라 하는 게 이제 있죠. 18개. 18개를 줄이면은 12처. 12처를 줄이면은 5온. 그죠? 5온 맞죠? 5개 사임.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이 정신이죠. 5온을 줄이면 몸과 마음. 거기에는 또 이 몸과 마음이지만 색은 또 눈에 보이게 들리는 환경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5온이 우주예요. 얘기하자면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펼쳐놓으면 18개가 되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이 색성행 미적법 하면 주관객관이 되죠. 주관객관이 상대에서 나타나는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끝에서 의식 이래가지고 총 18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 그림을 안 그려줘도 아시겠죠? 대충 이래서 넘어갑니다. 다만 너희들은 근기가 하열하여 아직도 그 가운데서 운만하고 자제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를 드러내 너희들에게 다만 일문을 택하게 하여 깊이 들어가게 하려. 자, 일문 한 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일문만 있겠어요?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물을 탁 샤워하자 하면 물이 몸에 접촉되는 순간 깨달음 얻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문도면 이건 원통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
자제한 지혜란 말을 썼죠. 이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런 그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지혜가 뭐냐, 그죠? 이걸 모르면은 공부하는 지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더 논하도록 할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지각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반대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허리멍텅한 상태, 멍한 상태, 깜깜한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이런 건 전부 다 무명을 얘기합니다. 밝지 못한 상태.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건 뭐냐? 지혜는 잘 구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사리 분별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절집의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하면 세소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만 절에서는 어느 문자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상 철학을 근거하지 않고 직접 지각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관찰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데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잘 구별해내는 것. 내가 알아차림은 직관입니다. 직접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걸 구별해내는 것. 더 나아가서 일어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 무상을 구별해내는 것. 전후 찰나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구별해내는 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직관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건 알미죠. 그게 바르게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지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직접 지각을 해서 직관을 해서 무상이라고 알았다. 그러면 이 직접 지각을 통해서 알았던 무상을 알았다면 이 알을 근거해서 이 지혜를 근거해서 다시 추론하는 거죠. 어떻게 추론하느냐? 뭔가 마음은 직접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니까 무상하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형상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변하는구나. 삼라만상 모든 게 변하는 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의 첫번 바로 직관을 통해서 알았던 걸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다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심일경 소에도 보면 원척스님께 사실의 말씀이 무상고 무와 삼법이는 직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공성은 추론을 통해서 얻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삼법인의 지혜를 갖출 때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방에서 이파사나 수행에 삼법인을 얘기할 때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로 삼법인의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유경 소에서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지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 듣고 공부하고 수행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됩니까? 지혜는 말이죠. 네. 내가 들어서 바로 딱 들어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은요? 예, 문 소성의 반야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법의 이치를 사유를 해서
내가 들어서 지혜가 생겼단 말이야. 네. 다시 그 법의 이치를 사유에서 그래서 또 알아낸다. 더 네. 깊이 알아낸다면 그것도 지혜. 그것도 지혜.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사유한 것을 의지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그게 네.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그 다음에 얻는 지혜가 생겨. 네. 그런 이제 수소성이 가잖아요. 예. 그래 이게 삼해라 그럽니다. 네. 문사수 삼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본문 듣고 이해가 되면 그건 지혜.